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신앙의 법칙을 오늘 듣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날마다 자라나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17년, 18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화벌, 인과 연인가요? 이렇게 2로 나누어져서 했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봤습니다. 지옥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옥은 있습니까? 네. 천국은요? 있습니다.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지극히 불교적인 영화입니다. 불교의 내세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49일 안에 49일제라고 하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7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7번의 심판을 통과가 돼야 환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따라서 심판에 따라 그 벌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이 명복이 저승에서 복을 빈다는 거예요. 이 재판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그 관에 노잣돈을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승에서 그 돈을 잘 사용하라고 이런 거. 천국, 지옥 상반된 건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죽음 후에 이 지옥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극락.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람은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후에 보장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태어나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그리고 대리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기사를 보고 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별걸 다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쳐요. 저희 교가 아니니까. 짐승이 죽으면, 키우던 강아지나 죽으면, 반려동물 죽으면, 얘네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이들을 위해서 천도제 같은 걸 드린다는 거예요. 이는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런데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사람들이 거기를 찾고 있고. 이거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한 거 아닌가.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세대가 얼마나 바른 교회가 바른 교리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 흔들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는요 거짓 교리와의 싸움입니다. 그 거짓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 2000년 전에도요 내 육신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육신의 즐거움도 누리면 돼. 신앙생활도 누리면서 해도
괜찮아 라는 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인 거죠. 그 거짓 교리와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면서 한 내용이 이 갈라디아에 있습니다. 우리 5장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이것과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 참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우리는 욕심이 없는가? 욕심 없는 사람이 없나요? 다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욕심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감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크게 되고 하나님 크게 쓰임받길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좋을 때 신뢰가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은 신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다름을 알면서도 성경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음에서도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는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는 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깨닫게 되는 거고 깨달아야 내가 변화가 되는데 아는 것도 싫어하고 깨닫는 것도 싫어하고 변화된 거 싫어하면서 내가 천국은 가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여러분 이러면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이 누구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누구나고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 뜻들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청한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들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도 내 육신에 제어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원수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기록된 율법입니다.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데요.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내가 신뢰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들, 물론 기준들이 있겠죠. 그대로 내가 오늘을 감당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서요. 많은 열매들이 맺습니다. 19절부터는 육체의 일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각심.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뒤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멸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금 들었던 육체의 일과 성령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오늘 내 삶에 거두는 것, 내 삶에 거두는 것은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신앙의 1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두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요, 신앙의 1법칙이라는, 신앙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심으면 거둬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대신에 내가 심은 만큼, 내가 애쓴 만큼 육체적으로 내가 받습니다. 내가 하루에 4시간 자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좋은 데 갈까요? 못 갈까요? 대부분 가죠. 왜요? 직접으로 얻는 게 많고 그만큼 많은 걸 풀었고 또 똑똑해졌기 때문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해졌기 때문이죠. 뭘 위해 심은 거예요? 육체로부터 심은 겁니다. 썩어질 것. 그것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심었을까요? 말씀을 내 삶에 심는 것. 말씀을 심었을 때 내가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열매들이요 내 삶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로를 원하시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이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조차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 육체가 죽었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요. 정말 현실에서는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하나님? 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 일이 될까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일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하심을 보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내가 그 준비가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즉시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질까 안 질까요? 저 죄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못하고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왜 알면서도 지을까? 왜 알면서도 그 죄를 지을까? 내가 그 쓴뿌리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본성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내 신앙에서요. 날마다 싸워야 나갈 부분들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선이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순종하게 애쓰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고 이겨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면 내가 도우심을 구한다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면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큰 계획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증명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그 부활과 고난을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내 삶에서요. 내가 날마다 두들겨야 할 부분이에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착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함을요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설득하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증명하기도 하고 이 상황들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부딪히는 걸 싫어하잖아요. 저도 성향이 그래요. 부딪히는 게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너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그 부딪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마태복음 10장에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누굴 위해 쓴 거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들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보여주신 거예요. 권능이 있는데도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 권능은요, 반쪽짜리 권능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뭐가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깨닫고 내가 구하니까 오늘 환경이요,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심고 거둡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 이 권능을요, 내가 사모하셔야 돼요.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내게 부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물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성품을 변화시켜요. 이 땅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척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다 직고하게 됩니다. 그 신과 함께가 1000만을 넘었죠. 거기 본 게 거기 나오더라고요. 과거의 한 일들을 쫙 투영해서 나타납니다. 투영해.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모든 종교 안에요.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그 뜻들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 용서 받았느냐, 못 받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거예요. 심판을 받았으면 유죄, 용서를 받았으면 무죄라는 거예요. 회개했니? 아니, 똑같은 거죠. 너 이거에 회개했니? 저요? 회개한 거 아닌가요? 너 회개 안 했어. 너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못했고 당사자한테 용서받지 못했고 날마다 넌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너 스스로가 회개한 것처럼 살았어. 아니야, 회개 못했어.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돼서 우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돼. 누가 봐도 쟤는 교회 다녀가 아니고요.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말씀 많이 외우고 말씀을 선포가 아니고요. 저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 앞에 인정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신약성 24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 영으로서 내가 맡기고 순종해야 오늘 육체를요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화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요 분노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준에 끝났다면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다윗이 시편에서요 하나님께 이르는 게 많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죄들이 지금 나 무시해. 하나님이 사람인데 나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조롱해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이 상황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다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아까 이른다 표현했지만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무지해서, 그럼 무식해서, 저는 연약해서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능적인 것이 있고 이성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신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머물러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걸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거야. 기적과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 다 미혹하고 유혹할 거야. 너네 넘어가지 마. 이 길이 아니면 아니야. 이 좁은 길이 아니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말씀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아,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대. 유능하대. 신유의 은사가 있대. 뭐가 있대. 뭐가 있대.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귀한 것을 모릅니다. 다윗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혼자 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니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마음과 담대함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를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문제 많잖아요.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을요, 사단은요, 우리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말씀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이것도 괜찮지 않나?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증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틀리구나.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잠깐 TV를 보다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뭐 그런가 봐요. 그거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막 쓰는 게 아니라 발음을 외우고, 세고, 한 3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랬죠.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때 안 알려줬어요.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불안하니까 쓰는 걸 바꿨죠.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요. 내가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 판단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보는 게 왜 시험 보는지 모르니까 시험 시간은 기간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제 자신이 그거예요. 내가 왜 수학을 포기했을까? 지금 보면 재밌는데. 재밌는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옳다고 하는 바인지 유행하는 건지를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 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요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망하고 싶어 하나요? 형통하고 싶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죽음 후에도 형통해서 천국 가고. 그런데요. 형통함은요. 부활에 관련돼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면 오늘의 삶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내가 변해야 내가 깨달아야 내가 배워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 17절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와주시는데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나요, 지금?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요, 인정하고 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자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증명해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게 고난입니다. 예수님 고난의 종류가 그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리스도야. 누가 인정했나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계시나요? 내가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정과 욕심을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내 삶에, 내 남은 이 시간에 육신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심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마지노선이라는 말 아시나요? 마지노선? 무슨 뜻인가요? 최후의 수단 아닌가요? 이 마지노선이, 마지노라는 사람이 진짜 그 선이에요. 1929년부터 1938년까지 이 프랑스 사람 마지노라는 국방장관이 국방이 아니죠. 사람이 이 선을 긋습니다. 요새를 만들어요. 거기에 더 이상 독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결국 독일이 벨기에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최후의 방어선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신함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이 확신이요, 마지노선에서요, 우리를요,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그래도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내가 힘들게 짓고 있는 이 집을 반석에 짓고 있는데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요, 깊게 파야 합니다. 어렵죠. 모래에 지은 건요,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관을요, 우리가 구원관을, 오늘의 삶을요, 반석에 짓고 있다면, 오늘 내 삶을요, 이 삶을요, 부활에 두고 참여함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더 힘들 거야. 그리고 나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고 분명히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묻게 되는 거죠. 시험하시지만 시험을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다름없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으로요,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해야 합니다. 테스트예요. 오늘 성과, 이거 아니지.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요, 다시 쓰면 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시험 보면 점수가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은요, 점수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죄를 지은 것들, 내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동그라미로 고쳐주세요.
그 동그라미들이 나를 확신하게 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 가운데 육체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예수님 말씀이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활의 권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바라보고 계시는, 오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너가 나를 믿느냐는 질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와 그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고백 위에 오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크신 손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상황들을, 그 증거들을 소유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오늘 바르게 살고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심고 말씀을 지키고 그 열매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아니라 날마다 많은 것들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을 때는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하오니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의 통일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것으로 심고 성령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